여러분들은 지나온 생애 가운데에 가장 기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식을 하는 또 결혼 임방의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소망되고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의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임성환 또 정윤희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본인 당사자들도 기쁘겠지만 그 자리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저도 주례하는 저도 기쁠 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심각한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또 두 부부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인되고 축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이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런 결혼 잔치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했던 그 결혼과는 다른 차원의 결혼입니다. 한 인간의 결혼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을 혼인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혼인 잔치에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그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성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또 그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할렐루야의 찬양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이것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거기까지만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할렐루야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로 비유되는 천상의 신적 존재 천사들이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의 노래가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하나의 일단의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맨 처음에 나왔던 허다한 많은 무리들은 천상에 이미 구원받은 세상의 죽음을 통과해서 거기 가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세 번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할렐루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할렐루야의 노래는 우주와 천상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서 넘어 있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한 번 할렐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번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세 번의 세 무리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할렐루야는 너무 당연하고 이 할렐루야를 받을 대상이 너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8장과 완전히 좀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 제국, 당시의 로마,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여러 세상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 세력들에 동조했던 세상의 왕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는 세상의 상인들.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화로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세 번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의 애가와 대조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거기까지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것을, 이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 가운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제국을 쌓았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세 번의 찬양과 노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소수로 보이고 주변에 밀려난 사람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악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변방으로 물려날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또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현상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신다. 이렇게 할렐루야, 세상이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이 뒤편으로 내려가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것은 일종의 조금
정치와 그 다음에 군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로 바뀝니다. 이 전쟁의 이미지가 혼인잔치의 이미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미끄러지듯이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단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구원과 심판이 좁은 의미의 나를, 내 상황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이런 좁은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좀 어렵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결혼. 창세기를 보면요, 1장과 2장에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1장에는 첫날에는 뭐, 두 번째 날은 뭐, 세 번째 날은 뭐,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하는 날짜별로 큰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합니다. 2장으로 가보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앵글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좁은 곳으로 이렇게 크로스업 했습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인 두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고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연합하는 혼인 예식을 보여줘요. 이런 거예요. 세상 창조는 그 이전에 아무리 넓은 공간을 만들었고 그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아무리 멋진 것을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없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뭐 물건들이 많으면 뭐하며, 얼마나 광활하고 대단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창조는. 그래서 첫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은 온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마지막 화렴 정점이라는 말이죠. 피날레입니다. 정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그의 성도된 교회와의 혼인잔치가 첫 창조의 결혼이 피날레였던 것처럼 새 창조의 결혼의 피날레라는 것입니다. 별로 무슨 의미인지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첫 창조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에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사이의 전개 과정,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첫 창조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첫 창조 아니, 첫 결혼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어제도 결혼식을 한 가정, 결혼을 하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싶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와 처음 그들의 출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니까 아담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뭐 이런 존재가 있나?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급변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 동일한 존재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할 때 뭐라 그러죠? 당신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하와라, 이 여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깨지죠. 그래서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마침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뭐라 그래요? 잘못에 탓을 돌리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오염된 이 가정은 그들에게 두 자녀가 나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 두 형제들이 나중에는 뭐하죠? 살인합니다. 인류는 뭔가 하면요, 처음 결혼에 실패한 자들의 후손들이 인류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실패한 가정의 후손들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빚어낼 수 있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첫 결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경쟁, 죽음과 멸망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최종적인 이런 실패한 결혼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실패한 결혼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가능하죠? 누가 그 일을 이루시죠?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고. 누가 이 일을 회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온 우주의 역사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망가진 첫 결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실패한 첫 창조의 피날레의 마지막 첫 결혼이 망가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이단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통일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부관계를 마치 통일교 교주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된다고, 참 잘못 적용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빼놓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이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 첫 창조, 마지막 창조의 파트너로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세태가 처음 너무 오염되고 망가져 가지고요, 결혼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자, 남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들 다시 결혼하려고 하면, 한다고 가정하고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자 아내를 선택할 때 첫째 기준이 뭡니까? 이 시대에 첫째 기준이 뭐예요?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뭐죠? 이뻐야 된대. 장로님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풍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선택할 때 첫째 기준이 뭐냐면 이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분들에게,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후보를 선택할 때 첫째 조건으로 꼽는 건 뭐죠? 능력? 뭐 너무 이렇게 이쁘게 고상하게 표현해요. 고상하게 표현하지 말고 시장 언어로 얘기하면 첫째로 꼽는 게 뭐예요? 돈,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세태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결혼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결혼 행복할까요? 오래 유지될까요? 아닌 것이, 여자들의 미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 아기 낳고 나면 끝입니다. 남자들의 능력도, 경제적인 능력도 언제나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아내가 이쁜데 성격이 아주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뭐라 그러죠? 좀 좋게 표현하면 개성이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 같은 성질이 개성입니다. 근데 만일 아내가 이쁘긴 한데 얼굴 모습은 이쁜데 아주 개성이 있어 성격이. 그래가지고 막 들들 볶고 하면은 장로님 집에 조건사님이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 무슨 돌도 아니고 참아요. 아니 생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죠. 돈은 많나요, 남편 될 사람이. 그런데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구중궁궐에 살고 좋은 차도 사는데 만나면은 마치 노예와 종처럼 아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결혼, 그런 남편 갖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배우자의 조건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조건은 뭐에 되죠?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 문화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거 얼마 있다, 얼마나 이쁘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조된 존재를 인정하고 교묘하게 세상을 대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한번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여자분들이 좀 얼굴이 좀 못났거나 못 배워도 죄송해요. 여자분들 표명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누구 잘 만나면 돼요?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잘 만나면 평생이 행복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행복하고 어떤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부, 나의 구주된 것, 이것보다 바꿀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지혜와 존귀함과 부귀와 영화가 다 있죠. 그거를 우리에게 평생 살아갈 참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져다 줄 모든 지혜와 은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그 능력보다, 그 외적인 조건보다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그분의 됨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를 세상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뭐 얼굴 이렇게 이쁠 때뿐만 아니고 팥뿌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늙었을 때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결혼식에서 하는 거 있죠. 까만 머리가 뭐 되도록?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신앙적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들도 별로 결혼할 때는 대기업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30대 후반에 그만두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전과 같이 별로 남편 존중 안 하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분의 됨됨이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그거 감사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다른 조건 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그거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신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부답게 계속해서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까? 얼굴이 이쁜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또 다른 조건 갖춘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기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끈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끈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세상에 조금 그래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병철 회장, 이름 하지 말고, 하여튼 어느 좀 그렇게 부잣집에 앞에 가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매일 아침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빌면, 그래 그러면 내 호적에 올려줄게, 그렇게 할까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절차와 사람들 수단과 통로들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여기 오도록 허락하셔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면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함께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 아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의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라고. 뭐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 관점의 옳은 행실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옳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적인 선함, 이것들을 늘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좋은 사람이라 듣는 이 정도의 행실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여주는 행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결같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딴 데 한돈 팔지 않고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대신, 내 신랑 대신, 나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듣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의 옳은 행실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또 옳은 행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온전히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요, 세상에 좋은 사람 듣는 것과 주님의 옳은 행실과 늘 동일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것과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뭐를 따라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충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된 신부된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의 오빠들조차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늘 포도원에 가서 뭐예요? 과수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를 보고 사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여러분 햇빛과 공기를 많이 쐬면 건강한 건 사실인데 시골에 보면 다 얼굴이 트고 갈라지고 늙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눈에 들었어요.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그 비유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은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래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사는 그 여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보아스가 그 여인의 눈이 들어왔어요. 보아스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보잘것없는, 그것도 이방에서 온 여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보잘것없는 여인이 결혼도 실패하고 그저 남들 밑에 허드렛 일이나 먹고 하며 사는 사람 눈에 사람이, 유력한 사람의 눈이 뜬 거죠.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를 아내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뭘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룻을 결혼으로 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콩깍지가 씌우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 입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고사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노래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만 충성하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위해서 뭔가 어떤 것이라도 인내하며 참으며 옳은 행실로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결혼에 실패한 룻과 같이 오빠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술람 여인과 같이 허물대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친히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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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